세계 6대 미술관 중에 하나로 꼽히는 독일 뮌헨의 알테 피나코텍에 가면 16세기 네덜란드 출신의 화가인 얀 반 스코렐의 전용관이 있습니다. 규모가 대단히 큽니다. 스코렐은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활동을 한 화가인데 주로 성화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분 그림의 특징은 다 대작이라는 거예요. 등장인물들을 거의 실물 크기로 그리기 때문에 그림이 다 큽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100호, 150호. 그러니까 대부분 가로 세로가 1m 50, 2m가 넘습니다. 그의 그림 중에는 그리스도의 세례, 또 세 박사의 경배 이런 게 유명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고, 또 스데반의 순교라는 그림도 널리 알려진 명작으로 꼽힙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에는 방 하나에 딱 그 그림 한 점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그 그림 앞에 서면 마치 실제 스데반 순교 현장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압도당합니다. 우선 그 큰 캔버스 한복판에 스데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고, 그 오른쪽에는 여러 명의 흥분한 유대인들이 손에 큰 돌을 들고 당장이라도 스데반을 내려칠 기세고, 또 좌측 하단을 보면 아주 기족스러운 겉옷을 걸친 사울이 오만한 자세로 비스듬히 앉아서 그 사건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우러러보고 있는 하늘에는 주님이 십자가를 품에 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스데반의 그 순교 현장을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영국 출신의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가 150년 우리 한국 개신교사의 첫 순교자였다면, 스데반 집사는 2000년 기독교사의 첫 순교자였습니다. 2000년 교회사의 제1호 순교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늘 궁금하게 여겼던 부분이 바로 왜 그가 첫 순교자였을까? 왜 주님이 하필이면 스데반을 제1호 순교자로 삼으셨을까 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첫 순교자라면 당연히 사도 가운데서 나와야 되잖아요. 사도들 중에서도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 같은 주님의 최측근 중에서 나와야 체면도 서고 격에도 맞을 것 같은데 왜 제1호 순교자가 12사도 가운데서 나오지 않고 7 집사 가운데서 나왔느냐는 거예요. 어째서 그랬을까요? 왜 사도가 아니고 집사였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시로서는
성령 충만이나 지혜나 믿음이나 은혜나 권능으로 볼 때 사도들 중에도 스데반 집사만큼 준비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주님이 보실 때 스데반 집사만큼 순교자로서의 자격이나 소양을 갖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굳이 그를 제1호 순교자로 삼으셨다는 거죠. 대신 사도 중에서는 가룟 유다라는 첫 배신자, 배교자, 첫 자살자가 나왔을 뿐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제2호 순교자는 사도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누굽니까? 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인물이죠.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사도. 야고보 사도가 스데반 집사에 이어 교회사 제2호 순교자입니다. 자, 그럼 스데반이라는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주님이 그를 첫 순교의 제물로 삼으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이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면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남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6장 5절을 보면 초대 7 집사 중에서 수석 집사였습니다. 또 6장 8절을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많은 표적을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6장 15절을 보면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대단한 설교가였습니다. 복음을 대중들 앞에 서서 증거하는데 아주 능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도행전 7장 2절 이하 53절까지를 보면 그가 당시 유대사회 최고 권력기관인 요즘 같은 국회의사당에 끌려갑니다. 거기서 그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신문을 당하다가 대제사장과 여러 의원들 앞에서 최후 진술 같은 긴 설교를 하는데 그 내용과 기승전결이 가히 최고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에는 베드로 사도의 설교도 나오고 바울 사도의 설교도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일개 집사인 이 스데반의 설교가 그 구성에 있어서 가장 뛰어나다는 거예요. 학자들의 평입니다. 그럼에도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한창 선풍을 일으키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시킬 때 스데반은 산헤드린에 잡혀가서 국회의원들 앞에서 그렇게 탁월한 설교를 하고도 단 한 사람의 회심자도 얻지 못한 채 도리어 성 밖에 끌려나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본문 55절 이하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주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의 순교 현장을 차마 보좌에 앉은 채로 내려다볼 수가 없어서 벌떡 일어나서 서서 내려다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59절과 60절도 보십시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으니라. 이게 바로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드렸던 기도 아닙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또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런데 스데반도 여기에서 주님의 그 기도를 똑같이 드리고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데반의 순교에 뜻밖에도 누가 연루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바울입니다. 본문 58절을 다시 보십시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8장 1절 상반절도 보십시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 당시 스데반 처형의 주동자였다는 뜻입니다. 사울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충동질해서 결국은 돌로 스데반을 살해했다는 거예요. 실제 사울은 이때 스데반의 피를 본 이후에 더 전투적으로 날뛰면서 기독교 박멸의 선봉장이 됐습니다. 팔 8장 1절 하반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피난 갔다는 거예요. 박해가 너무 극심해서 사울이 너무 날뛰었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리고 다음 장인 9장에 가면 사울이 첩보를 입수하고 믿는 자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지금도 오랜 내전으로 수백만의 난민을 양산하고 있는 저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로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가는 길에서 극적으로 주님을 뵙고 전격 기독교로 전향하잖아요. (9장 1절) 이하를 보십시오. 사울이 주의 제자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해서 사울이라는 가장 호전적인 유대교 전사가 저격수가 졸제 180도로 변해서 지금까지 자기가 앞장서서 박해하던 멸절하기 위해 혈안이었던 기독교로 개종하는데 그가 그렇게 회심한 후에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일단 이름부터 바꾸잖아요. 큰 자라는 뜻의 사울을 작은 자라는 뜻의 바울로 개명합니다. 지금까지는 큰 자로 살아왔는데 그래서 기고만장했고 안하무인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작은 자로 겸손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세로 살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큰 자인 줄로만 알았는데 실은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주님의 빛 앞에서 보니까 자기가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또 그는 자신을 가리켜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라고 했습니다. 팔삭둥이, 덜 떨어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죄인 중에 괴수라고도 했습니다. 또 자기의 그 화려한 이력과 스펙을 다 오물처럼 똥오줌처럼 내버린다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과거 유대교 시절에는 극단적으로 교만했던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한 후에는 다시 극단적으로 자기를 낮추며 끝까지 겸손의 화신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저는 그게 다 스데반을 죽인 전력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과거 유대교 전사 시절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트라우마를 평생 지고 살았습니다. 그는 한시도 스데반을 살해한 죄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그 원죄만 생각하면 언제나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또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였습니다. 큰 자는커녕 지극히 작은 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럼 첫 순교자인 스데반은 바울이 던진 돌에 맞아 죽었는데 정작 그 바울은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바울도 무슨 자연사나 천수를 다 하고 죽은 게 아니고 순교했습니다. 4년간이나 갇혀있던 로마 감옥에서 끌려나와 주후 67년에 네로 황제 때 참수를 당합니다. 수감되어 있던 지하 감방에서 나와 약 30m 떨어진 톨레 파운타나라는 형장에 끌려가서 대리석으로 된 돌 기둥 위에 머리를 모로 이렇게 놓고 칼로 목베임을 당했는데 형 집행관의 칼이 바울의 목을 자르자 바울의 머리가 땅에 떨어져서 공처럼 크게 3번
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튄 자리마다 샘이 솟았다고 해서 지금도 그것을 트레폰타나, 세계의 샘 혹은 세계 분수라고 부릅니다. 트레폰타나. 전승에 의하면 그의 시신은 로마 오스티안 거리에서 살던 루치나라는 귀족 출신 여성도가 수습해서 장례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처형된 그 톨레 파운타나 형장에는 지금 어마어마한 규모의 바울 순교 기념 교회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 들어가면 뭐 어둡기도 하지만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커요. 로마에 가시면 꼭 한번 순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순교 기념교회. 그렇다면 여러분, 그게 스데반이든 바울이든 또 그 후에 발생한 수많은 희생자들이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신실한 사람들을 그토록 비참하게 참혹하게 순교라는 이름으로 죽게 하시는 걸까요? 스데반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토록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온갖 기사와 표적을 다 행한 사람이었다면 최소한 돌에 맞아 죽는 치욕만큼은 피하게 해주셔야 그게 옳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 생각이고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이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스데반처럼 바울처럼 성령 충만하고 표적과 이적에 능해도 남이 욕하면 먹고 핍박하면 당하고 돌을 던지면 그걸 다 맞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게 결코 불행이 아니고 치욕이 아니고 패배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지독한 역설이지만 그게 오히려 이기는 것이고 내게 이익이 되고 큰 영광이 되고 영원한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스란히 그걸 다 당하게 하십니다. 겪게 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알이 썩지 않으면 마냥 한 알 그대로지만 썩으면 비로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왜 썩게 하실까? 멀쩡하게 두시지. 멀쩡하게 두시면 한 알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참혹하게 썩으면, 완벽하게 썩으면, 자기의 몸을 완전히 분해하면, 해체하면 비로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발생합니다. 그게 자연의 법칙이자 주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이나 아픔이나 고난이나 상처나 심지어는 병마와의 싸움조차도 어떤 의미로든 그게 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궁극적으로는 그게 다 우리에게 약이 되고 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용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도 그런 말을 용납하시기 어려우시겠지만
그건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정말 백해무익이고 아무런 의미도 없고 조금도 도움이 안 되는 고난이요 시련이라면 하나님이 사전에 피하게 하시거나 미리 막아주시지 절대 우리로 하여금 그걸 고스란히 당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기 스데반의 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돌에 맞아 가장 처참하게 목숨을 잃었지만 그럼에도 결코 그게 무의미한 개죽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스데반의 죽음으로 사도 바울이라는 걸출한 인물, 2000년 기독교사의 가장 위대한 성자가 출현하지 않습니까? 저는 스데반의 순교가 없었다면 사울이라는 유대교 전사는 있었을지 몰라도 바울이라는 기독교의 위대한 사도는 없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스데반의 순교야말로 사도행전의 역사를 가능하게 했고 초대교회의 밑거름이 됐고 2000년 교회사의 초석이 됐습니다. 한때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곧 돌에 맞아 죽을 사람에게 왜 그렇게 큰 능력과 기적의 은사를 주셨을까? 아깝잖아요. 곧 죽을 사람인데. 차라리 저 같은 사람에게나 주시지. 그런데 지금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과 많은 권능과 큰 능력이 필요했던 사람은 바로 스데반이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과 지혜와 권능과 기사와 표적은 절대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이름을 내고 무슨 스타가 되고 출세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다 십자가를 잘 지라고 주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라고 주시는 은사입니다.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당하며 궁극적으로는 순교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면 그걸 다 엉뚱한 데 쓰죠.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스데반은 젊은 나이에 자기가 가진 그 많은 재능과 은사를 제대로 한번 펼쳐보지도 못한 채 돌에 맞아 죽은 불행한 사람, 아까운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값지게 죽은 사람,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참 아깝게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성령이 충만할 때, 가장 지혜가 충만하고 얼굴이 천사처럼 빛날 때, 가장 훌륭한 설교를 막 마쳤을 때, 가장 영안이 활짝 열려서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우러러 보는 그 황홀한 순간에 하나님이 잽싸게 낚아채듯 그를 데려가신 사람 아닙니까? 그 주인공이 스데반 아닙니까?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스데반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 더 축복받은 사람, 스데반보다 더 위대한 최후를 맞은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을 생각합시다.
자신의 전 존재를 하늘의 미랄처럼 던져 오늘 우리로 하여금 100배, 1000배, 10,000배의 결실을 누리게 한 위대한 신앙의 선진들을 잊지 말고 오래오래 기억합시다. 꼭 그들의 믿음과 희생을 높이 기리며 계승합시다. 또 다음 세대들에게도 순교자들의 그 고귀한 신앙과 희생을 전수합시다. 부디 늘 순교 신앙, 십자가 신앙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